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며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벌써 73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아직도 이 나라의 허리는 잘린 채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서로의 땅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이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 통일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오늘 믿는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 통일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민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북쪽의 우리 동포들, 죽어가는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울며 내 힘껏 그들을 위해 주의 사랑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맹산교회,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전주 금암교회와 함께 마을 분들을 초청해서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힘과 손길로 온전히 이루어진 마을 잔치는 아니지만 기도로 함께 준비했고 또한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8시가 좀 넘으니까 일찍 오셔서 그분들이 천막을 치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분들의 헌신의 손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의자를 가리고 또 세팅하는 수고의 손길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벽에는 세차게 비가 내려서 이 비 때문에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멈춰주시고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주 금암교회가요 오늘 비전센터 준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의 큰 행사를 앞두고도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부족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선교회의 사명을 먼저 감당하는 그 전주 금암교회의 사랑, 그리고 헌신과 수고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함께 형제된 교회로서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행사를 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우리 맹산교회가 흘려보내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흘려보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고 이제 끝났다고, 올해도 우리 수고했다고,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한 달여 이렇게 이어왔던 사랑의 생수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마을 우리가 잘 섬겼으니까 그걸로 됐다라고 우리가 스스로가 위안을 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마을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이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려보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9절과 10절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인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전부를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마을을 섬길 수 있는 에너지는 결코 우리 안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격, 내 인내심, 내 착한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지치고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힘들면 금방 원망하고 금방 지쳐버립니다. 아마 여러분 살면서 나 알아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 든 적 분명히 누구에게나 다 한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스펀지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스펀지 아시죠? 햇빛에 마르고 딱딱하게 굳은 스펀지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펀지를 아무리 꾹 짜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딱딱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서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 스펀지를 물속에다가 담갔다가 꺼내면 어떻게 돼요? 살짝만 건드려도 물이 줄줄 흘리죠. 흠뻑 물을 머금었잖아요. 가만히 두어도 그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살짝만 붙잡아도 사방으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스펀지 자체가 물을 생산한 게 아니라 물속에 잠기면서 그 물을 잔뜩 머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메마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내 안에 남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감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잠길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면 누가 나를 살짝만 건드려도 혹은 이웃의 아픔을 보기만 해도 내 안에 머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툭 하고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 해도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물을 머금지 않은 스펀지와 같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기복적으로 하나님만을 이용하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제 전주 금암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쁘게 몸을 아끼지 않고 움직일 수 있고 섬길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선해서, 그들의 물질이 남아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흘려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왕이면 이름도 좀 불러주세요. 옆에 분들 이름도 좀 불러주고 권사님, 집사님하고 한번 불러주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확인한 사도 요한은 오늘 설교의 핵심인 1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뭐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은 사랑의 선택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도 아닙니다.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움직이면 사랑해라가 아니라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어제 수고한 분들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비 맞고 애쓰고 고생하셨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저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하다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빚을 졌다, 반드시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취미생활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에 비춰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을 이행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지닌 자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는 것에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임금을 요구하고 내 권리대로 내 돈을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누군가에게 수억을 빚졌어요. 그러면 아무리 일해도 그 돈을 벌 때마다 내가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빚 갚아야 하는데, 빚 갚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빚진 자의 마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가치를 지닌 인생으로 구원받은 거대한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빚을 하나님께 직접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너희 주변에 이웃들에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내 사랑에 감격하고 있니? 네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고 있니? 네가 그 사랑을 깨달았니? 그러면 너도 그들을 위해서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또한 우리 안에 만족함으로 멈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 복을 받으면 됐지. 우리 안에 만족으로 멈추려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합니다. 구원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요, 이 핸드폰이 고장나서 삼성 AS 센터를 갔습니다. 제 핸드폰이 이렇게 가로로 열리는 핸드폰이에요. 좋은 핸드폰인데 제가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다 벽에다 한번 세게 쾅 부딪혔는데 안쪽에 있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에 까맣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설교도 준비하고 또 영상도 보고 또 책도 읽고 하려고 제 수준에서는 굉장히 고가 핸드폰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쓰던 핸드폰 한 3년 넘게 쓰다가 이 핸드폰을 사려고 한마디로 쇼핑몰에다 담아놓고 몇 번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오더니 그냥 사 하면서 눌러줘서 산 거예요. 근데 저는 자급제 핸드폰을 쓰는데 이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AS 센터를 가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발 돈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수리비가 기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7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험도 없고
앞에 화면은 나오거든요. 앞에 화면은 되죠? 쓸 수 있대요. 그냥 써야겠네요. 제가 보험도 없고 어떻게 이걸 70만 원을 주고 고치겠어요. 앞으로 할부도 2년이 더 남았어요. 2년 더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잠깐만요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막 계속 봐요. 그러더니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네, 시간은 있어요. 그럼 맡겨놓고 가세요. 고쳐놓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일을 보러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 70만 원은 아니어도 얼마 달라고 하면 드리고라도 고쳐야지, 이렇게 쓰려고 한 핸드폰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볼일을 다 보고 왔더니 아저씨가 그냥 핸드폰을 공짜로 가져가래요. 다 고쳤다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자기가 고쳤으니까 그냥 가져가래요. 대신에 내일 고객만족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매우 만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여러분, 제 기분이요, 얼마나 좋은지 휴대폰을 열었다가 폈다가 열었다가 폈다가 한 이틀이 제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받고 땡 하기가 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했다고요? 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제발 이거 돈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냥 땡 하기가 어딘가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좀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응답을 받고 나자마자 바로 진행해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랑을 좀 흘려보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습니까? 은혜예요.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요, 수녀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외신 기자가 와서 인도의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테레사 수녀님이 온갖 악취가 나는 나병 환자들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고 심지어는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내고 있는 그 장면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기자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끔찍하고 힘든 모습에 고개를 졸래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녀님, 저는 솔직히 수억 원을 준다고 해도 일은 못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자님, 저도 수억을 준다고 해도 이 일은 절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마땅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환자의 얼굴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잔치를 베풀고 삼계탕을 나누고 또 마을에 생수터를 진행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고 내가 주님을 섬기듯 그들을 대한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면 은혜 받아서 내 사랑이 넘치고 내 기쁨이 넘쳐서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맹산교회와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세상에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은 친족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될 때, 그들이 평안히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줄 때,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울어줄 때, 누구보다 그들을 뜨겁게 응원하며 함께 기뻐할 때, 함께 사랑을 나누어줄 때, 그런 선한 이웃이 될 때에 그 다음은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도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도 가두어두면 그 신앙은 썩습니다. 여러분, 매번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오늘 지금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전에 기도했던 거 말고 지금 응답받은 거 이야기하고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과도되어 있는 고여있는 신앙은 변질되고 이기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에 사역하셨던 대천 서부교회에서요, 땅을 사고 이제 앞마당을 넓히는 일을 했습니다. 앞마당을 넓히는데 한쪽 구석에서 마당을 보니까요, 지하수가 계속 퐁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가 보시고는 이만하게 세면을 발라놓고 한 며칠 지나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그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이제 구덩이가 되겠죠. 연못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연못에다가 물고기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민물고기를 잡아다 놔도 금붕어를 놔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아이들이 그 물고기 잘 있나 쳐다보는 거. 저도 가면 신기하더라고요. 그 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면 넘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물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 색깔을 보니까 물 색깔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왜 그래요 이거? 그랬더니 언젠가부터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다 보니까 물고기가 죽고 물이 썩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흘러야 돼요. 우리의 사랑의 샘물도 흘러나가야 합니다. 내 안에 날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솟아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은혜를 하나님이 참 많이 부어주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낼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늘 고민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은 그 복의 은혜를 알고 그 복의 가치에 맞는 일을 할 때 그 복이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떼처럼 가둬두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떼의 수문을 열어서 메마른 저 세상을 향해서 마을을 향해서 세차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제 진짜 흘려보내는 삶은 여러분이 이 교회의 밖을 나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에 은혜 받고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면서 여러분 흘려보내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만나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미소 짓고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 대화 속에서 건네는 격려 한마디가 오늘 그 사랑을 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령의 이웃들이 있으니까 물건 한번 들어주는 거, 작은 호의, 이웃의 비어있는 마음과 피로를 살피는 작은 관심이 모든 것, 그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오늘 교회인 것이고 오늘 믿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랑의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할 때 소맹, 대맹 마을의 이웃들은 우리의 섬김과 마음의 표현과 행동을 통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맹산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알겠다라며 주님을 향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잘했다라고 섬김이 칭찬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넉넉히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아낌없이 흘려보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